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읽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니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50회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로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왕 중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이신 예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라는 말씀이죠. 지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노라.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연상이 되냐면요. 흔히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말기암에 걸렸어요. 또 부도가 이제 곧 나서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막 매달리면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이 부도가 안 나게 하고 말기암에서 고쳐주었다. 흔히 있는 말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의사들이 이제 의사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런 병에서 대학에 떨어지지 않고 혹은 무슨 부도가 나지 않게 하고 망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 성장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하시는 예수를 잘 믿은 자에게 나타나는 어떤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것을 한번 비교를 잘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신앙, 율법신앙, 성경으로부터 벗어난 신비주의 신앙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과 이 말이 뭐가 다르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병 고쳐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만은 저도 또 기도해서 나은 경우도 있다니까요. 백혈병 소녀가 나은 경우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코로나 안 걸린다. 그럼 그렇게 한 집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의 죄 사함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고 안전뱅이를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라고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만 고쳐줘요. 만약에 병을 고치시려고 그러면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자 지금으로부터 태어나는 또 지금까지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시는 병이 걸리지 않게 하겠노라. 다시는 망하지 않게 하겠노라. 망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망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 사람 고쳐준 것이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고쳐주시는가 그 이유를 아는가 그 까닭을 진리와 복음으로 깨닫는 게 중요하지. 내가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병에서 낫고 그 다음에 망하지 않고 뭐 대학 떨어질 사람이 들어가고 내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데 권투 선수들이 둘이서도 서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지는 사람 뭐고 이기는 사람 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참 희한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에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지 이 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있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내가 천사들 시켜서 너희들 이까짓 거 못 막아내겠나 이 말이죠. 천사는 죽지도 않잖아요. 병도 안 걸려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32절에서 나가다가는 31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는 원형이 앙가료거든요. 동사 앙가료입니다. 앙가로스는 왕의 사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에게 그러니까 앙가로스는 이제 구레네 사람에게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말이나 선박 또는 사람 등을 강제로 징용하는 것이거든요. 앙가로스란 말이 왕의 사신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왕의 사신을 앙가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왕의 사신들은 지금 우리 같으면은 마패를 들고 이렇게 말을 마음대로 징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암행어사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바로 그런 앙가로스로서 지금 구레네 사람에게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이 또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연히 구경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또 우연히 로마 군인이 억지로 그를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모든 것이 다 우연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마치 이미 찍어놓은 영화와 같다. 그래서 관객으로 나 자신에 대한 것도 관객으로 저는 본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찍어놓은 영화를 관객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만큼 당연하죠.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온 우주를 주관하시면서 말씀으로 다 해놓으신 것이니까, 예정해 놓으신 것이니까요. 근데 그런 정도의 마음이 오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교실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듣는 것 허락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 말이죠. 총론불변의 진리가 허리에 털끝만큼도 변질됨이 없이 그대로 온전하게 순수하게 다 마음으로 믿어지느냐.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어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대신 지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가? 왜 그가 택자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억지로 억지로 끌려가서 그것을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창세전 예정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모든 말씀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시편에도 예언되고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시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 유대인들은 모두 이름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구레네 사람은, 구레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위쪽에 있는 현재 트리폴리스가 구레네에 속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레네가 트리폴리스에 해당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죠.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따라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이었다. 우선 거기까지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구레네 사람인 시몬은 그 아들 이름이 루포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의 아들은 디아스포라고, 시몬은 디아스포라고, 시몬의 아들은 루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루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시몬의 아들 루포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루포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택자임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우연히 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으로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이미 다 영화처럼 창세전에 다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저 사람 진 십자가를 져? 내가 왜 힘들게 왜 져? 나 싫어요. 그럴 일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자신에 대한 예정인 것을 알았다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따라가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성 진리, 대표성 진리, 대속성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이지만 우리 또한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대속물이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역삼각형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섬김받는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높은 좌석에 앉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자에 앉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종인 우리가,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무슨 누구에게 감히 나를 왜 무시하느냐 할 수가 있겠나 이 말이죠. 그것이 기본적인 역삼각형,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T형 갈림께서 완전히 반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산상수훈해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자꾸 여기서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없다. 그것은 쓸데없는 믿음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에 대해서는 이미 강해를 드린 바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전으로 지금 번역했는데 바로 그 순간 그 말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말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너희 의가. 그러니까 이것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거룩하게 의롭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무슨 성천 스님이나 뭐 천주교 교황님들처럼 그렇게 의롭게 살면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 율법이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랬는데 없어지는 동시에 그 말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율법은 온전히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심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이 주신 양심은 그래서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왜? 첫 열매라고 하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생명의 부활을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일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온전히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가 의에 대하라 함이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의라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15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하나님의 언약이죠. 명령이죠. 1절에서 6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무슨 교회 그래서 부흥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 그 다음에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믿음을 그렇게 만약에 갖다 붙이고 찾아내서 성경 말씀을 구약에서 신약에서 설교를 대부분 하잖아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15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입니다. 그 모든이에요. 단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돼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저주는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영사, 지옥불에서 영사하는 거잖아요. 그게 미친다 이 말이죠. 내가 성읍에서도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은, 단 하나라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런 건데 그걸 온전히 다 지킬 육체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잖아요.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근데 앞에 것만 싹 갖다 붙여가지고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놓는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관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그래서 지키고 행하서 하가 육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인간 중에는.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하신 언약, 약속이라니까요. 좋은 것만 갖다 쏙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콜이에요. 콜. 콜은 예외 없는 전체예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따라서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는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 모두인 개개인이고 그 백성과 개개인에 속한 전체가 하나님 주신 계명 중 단 하나라도 순종해서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모두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걸 내가 너와 언약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저주가 뭐냐니까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래서 짐승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여서 그 피로 덮어서 죄가 사해지는 죄사함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율법으로. 이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지금이나 그때나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 죄사함을 얻기 위해 짐승을 잡아 계속 대속제물로 죽이고 지금도 유대인은 하고 있겠죠. 그렇다고 온전한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하신 것은 뭐예요? 이제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언약을 한다. 신약이다.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져요.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죠.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온전하시죠. 죄 없으시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온전한 다속제물이 아니면 티끌 0.001이라도 죄사함을 얻는데 피조물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죄사함이 안 얻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 14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지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이 그런 식의 예배, 그런 식의 믿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예배로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기도로 보시면 됩니다. 통에 자복하고 뭐 성찬식 하는 거 그런 거 다 여기다가 예배 어떤 예배 드리냐 믿음 성찬식 뭐 미사 다 그런 거 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 뭐 똑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 말씀 다 대입을 시키면 돼요.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이죠. 폐했다 이 말이에요. 폐했어요. 구약은 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면 이래죠. 단회성 늘 말씀드립니다. 단회성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얻어버렸다니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죠. 0.001이라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뭐 고백성사 한다고 그리고 짐승 잡아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부족하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예요. 다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성찬식 잘 꼭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건지 그 후에 자기 원수들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미 영원히 온전케 하셔버렸어요. 십자가 대속으로 2000여 년 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완료형으로 했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보면 참 그래서 참 대단한 그런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성찬식에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보이고 무슨 미사 드리고 고백성사 드리고 통회 자복하고 그런 건 다 똑같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 2단이니 3단이니 하지만 다 거기서 다 틀려 있긴 마찬가지다. 새 것 꺼내고 옛 것 꺼내고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포도 우리가 아지 않습니까? 새포도주 낡은 가죽부대 포도주. 오늘 마태복음 강해 250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신 네 번째 강해고요. 부절에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왕 중의 왕 대제사장 선지자신 예수님이 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하는 것인지 오늘 강해를 통해서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